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6장은 사실상 24장의 반복과도 같아요. 24장과 26장의 내용이 흡사해요. 장소만 다를 뿐이죠. 24장, 26장 전부 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찾아왔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울을 죽이지 않죠. 오히려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기회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 그랬죠. 좋은 기회일수록 우리가 실수하기가 좋아요. 좋은 기회가 찾아왔기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을 주저앉고 행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기회가 주어졌어도 하나님 앞에 묻고 확인해야 돼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우리의 속담처럼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돌다리도 두들기는 심정으로 말씀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도 자기의 대적, 원수가 되어 있는 사울을 죽일 너무나 좋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모두가 곁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의 손에 넘기셨다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하면서 그것을 금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항상 물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기회라 하여도 그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묻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며 이 내용이 기록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 성경이 더욱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다윗의 나라와 사울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한 왕이에요. 그들이 요구한 왕이 이루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보내신 자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가? 이것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울의 나라는 죽이는 나라예요. 선을 악으로 갚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은 다윗은 악을 오히려 선으로 갚아요. 우리는 선도 악으로 갚지만 다윗은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참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살리는 나라이고 사울의 나라는 죽이는 나라죠. 그래서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해요. 반성하고 뉘우쳐도 또다시 돌아서면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만 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 나라예요. 내가 살기 위해 너가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오늘 본문에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 대하여 외쳐 이르되, 이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죠.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뭐라 그래요?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죠. 그러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15절에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말하죠.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 안에 들어갔지만 이 군대 장관인 아브넬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어요. 그러니 자칫 정말 다윗이 딴 마음을 먹었다면 그는 사울 왕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 아브넬 너는 뭐 했느냐 이거죠. 그러니 내가 행한 일이 옳지 못하도다. 왕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너는 옳지 못하다. 그 반대로 다윗은 어때요? 다윗이 오히려 사울의 생명을 살렸죠. 아비새가 내가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단번에 그를 찔러 죽이겠다고 했지만 다윗이 그를 말렸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사울은 죽었어요. 그러니 군대 장관인 아브넬은 사울을 살리지 못했고 오히려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렸다라는 거죠. 누가 옳은 자인가?
이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마땅히 죽을 자다. 왕도 보호하지 못하는 군대 장관 죽어 마땅하다라는 거죠.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왕의 창과 물병이 어디 있냐? 이제 다윗의 손에 있지요. 그러니 다윗이 그렇게 들어가서 죽였다면 이들은 정말 아무도 몰랐을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사울 왕 머리 곁에 있던 물병과 창이 다윗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수치를 당하는 거죠. 그들의 생명이 다윗 손에 있었다라는 이 수치,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다윗의 손에 그들의 생명이 달려 있었다라는 것을 보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뭐라 그래요?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그 수치를 당하며 나의 생명이 또 다윗 때문에 살았구나. 다윗이 죽이고자 했다면 정말 내 생명이 다윗의 손에 달려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내 아들 다윗아 부르면서 이것이 내 음성이냐 말이에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다윗이 정말 까닭없이 무죄한 다윗이 지금 박해당하고 있다는 게 명확하게 여기서 보여주죠.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에도 그를 대적하지 않는 다윗의 무죄함. 그러니 다윗이 도대체 뭘 했다고 사울 왕이 쫓느냐? 정말 까닭없이 고난당하는 이 다윗을 통해 우리를 위해 까닭없이 고난당하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왕에게 나를 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넣은 게 여호와시라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제물을 받으시라는 거죠. 자기가 제물이 되어 죽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뜻이라면, 내가 죽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라면 그것도 따르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라면 십자가에 죽는 것조차도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처럼 다윗도 정말 나를 해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라면 나를 제물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마음을 충동하는 게 만일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무죄한 다윗을 대적하는데 왕의 마음을 옆에서 계속 충동하는 게 사람이라면 그들이 저주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거지요. 항상 이런 일들은 주변에서 충동질을 시켜요. 다윗이 어떠한 악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자꾸만 옆에서 저 보십시오, 사람들이 왕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니까 이제 다윗에게 돌릴 게 이 나라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옆에서 아첨 떨고 아부하는 자들의 그 말이 더욱 충동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마음이 없다가도 앞서서 24장에서 그가 돌이켰잖아요. 반성했잖아요. 다시는 너를 쫓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옆에서 자꾸만 충동질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첨하고 아부하면서 왕의 나라를 위하여 다윗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자꾸 충동하는 자들 때문에 사울의 마음이 번뇌하며 악령이 들리며 그 마음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저주받는 게 맞지 않느냐.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나를 그저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행하는 거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산에서 사냥하는데 고작 메추라기를 쫓는 사냥꾼은 없다는 거예요. 큰 짐승을 쫓죠.
그런데 메추라기나 보자 쫓고 있다면 그 사냥꾼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메추라기는 보잘것없는 그 조만한 새를 잡아서 사냥꾼이 뭐 하겠어요? 멧돼지나 큰 들짐승, 산짐승을 잡아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왕이 벼룩 같은 나를 수색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왕에게 걸맞지 않다라는 거죠. 왕의 위치와 신분에 맞는 마땅한 일을 행하셔야지 고작 벼룩 같은 나를 쫓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일이냐,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 사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앞에서 엔게디 굴에서도 사울 왕은 이렇게 했어요. 자기의 옷자락만 벤 다윗을 보면서 뭔가 회개하고 돌이킨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또다시 이렇게 쫓아왔죠. 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회개와 반성은 다르다 그랬어요. 회개와 반성은 달라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반성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그 일을 이제 다시는 하지 않는 게 회개예요. 돌이켜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옳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게 회개라는 거죠. 근데 사울은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으니까 자꾸만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충동질하면 그 마음이 빼앗기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나라와 사울의 나라가 완전히 다른 것을 보여줘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사울이 말했듯이 2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다윗의 나라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예요. 심지어 누구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겨요? 원수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의 나라는 어때요? 은인도,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은인이에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몰살당한 위기에서 건져준 게 누구예요? 다윗이지요. 사울이 악령이 들려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수금을 타서 그 악령을 쫓아내준 게 누구예요? 다윗이지요. 그 이후에도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며 다윗에게 은혜를 베푼 자가 바로 사울에게 은혜를 베푼 자가 다윗이에요. 그러니 사울에게는 다윗이 은인이지요. 그런데 은인인 다윗이 자기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다윗은 위협한 적도 없는데 위협이 된다고 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다니죠. 그러니 은인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나라가 바로 사울의 나라예요.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악을 선으로 갚는 나라고 사울의 나라는 선을 악으로 갚는 나라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모해야 할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세운 나라, 우리가 원하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 헛되다는 거죠. 진정한 우리가 사모해야 할 나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왕이 세우는 나라, 바로 다윗의 나라처럼 원수의 생명도 귀히 여기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참된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는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모해야 될 바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허망한 세상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참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원수로 행하는 죄인이지만 이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며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늘 바라보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 지금 다윗의 나라와 사울의 나라가 대조되어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사모하며 또 그리스도의 나라를 누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도 십자가의 도를 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이게 바로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 이제 사울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뭐라 그래요? 22절에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사울이 반성했다고 해서 그 사울의 그 반성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그 가운데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왕을 나의 손에 넘기셨지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니 다윗은 끝까지 여호와만 바라고 여호와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기회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시는 뭐가 돼요?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로써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회가 좋다고 해서 그 기회를 덥석 물지만 이런 기회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때에 사울을 치는 것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유혹이겠어요.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유혹이에요. 그러나 내 힘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이기에 이것을 참아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세울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나를 의지하며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이게 중요해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의 일들을 경험하며 다윗이 쓴 시가 시편 57편이에요. 그 시편 57편의 표제가 뭐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되어 있죠. 그래서 엔게디의 그 굴에 있었을 때, 또 지금 이 일을 경험할 때 같은 일들이죠. 이것을 경험하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57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자기의 힘으로 하지 않아요.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대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거죠. 또 57편 4절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렇게 대적들 사이에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되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 억울함 가운데 무죄하게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 결국에는 그들이 웅덩이를 팠지만 오히려 그들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행해 주신다는 거죠. 이 일을 경험하면서 결국 7절에 그의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은 확실히 결단했다는 거죠. 뭘 결단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만 피할 것을 확실히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기에 나는 노래하고 찬송한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실 것이기에 내 힘을 믿고 일어서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정말 절호의 기회, 이 순간에 그동안의 고난과 박해를 씻을 수 있는 이 유혹 가운데도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기로 그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정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해요. 사울의 나라, 다윗의 나라를 통해 우리가 정말 사모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하나님 나라고, 이런 참된 하나님 나라를 다윗이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바로 그 마음을 오직 확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확정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확정했을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그를 통해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너의 나라와 너의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사울은 철저히 자기의 나라와 자기 의를 구했죠. 그러나 다윗은 철저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셨어도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예요. 이렇게 그의 마음이 확정되어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찬송하고 노래하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어떤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왕이 일어나서 이렇게 박해해도, 왕이 지금 3,000명의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박해하고 있지요. 한 나라의 왕이 일어나서 박해한다면 그걸 피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가운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고 이룬다는 것, 정말 놀라운 믿음이고 신앙이죠. 그래서 사울도 뭐라 그래요? 25절에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걸 인정했다면 사울은 뭐 해야 돼요? 다윗을 따라가야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는 물러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에는 자기 곳으로 돌아가 자기 나라, 자기 의를 여전히 쫓는 자가 되어지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길과 또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확정하며 정말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우리는 노래하며 찬송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나의 나라, 나의 의를 구하였던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며 정말 참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힘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세워지는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갚는 자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며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며 내 힘이 아닌 철저히 주를 의지하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